이 불평한 사람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어제 하루 동안에만 해도 전 세계 2만 7천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2만 7천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새 핸드폰 안 사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의 인구가 하루에 $2 미만, 한국 돈으로 2,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올해도 월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 직장 그만두겠어. 그러나 이 직장인이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 10억의 인구가 직장이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중에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왜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길고 찬양은 시끄럽고 지루하기만 하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 30억 이상의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평에 익숙해지면 생각도 불평, 언어도 불평, 인생 자체, 삶 자체도 불평으로 가득 채우게 마련입니다. 감사에 익숙해지면 생각도 감사, 말 언어도 감사, 인생 전체가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평의 운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평이 얼마나 전념성이 강하든지 불평하는 대로 불평하는 사람의 그룹을 만들게 돼 있어요. 네, 감사가 많아지면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생 전체가 감사의 인생으로, 감사의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전념성이 강해서 감사하는 곳마다 감사하는 무리, 감사하는 그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한 번도 불평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012년도 추수감사절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가 좋은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오늘부터는 2012년도 추수감사절부터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감사하다, 좋다 그러면 이 전염병처럼 막 이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다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목장 전도에 막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강단에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은혜가 코리아타운과 LA로 흘러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이제는 감사의 걸음을 내딛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봐도 정말 이런 케이스는 감사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것은 뭐 때문에 힘드냐? 이 범사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범사.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모든 상황을 다 말하는 것이거든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인류 대학에 들어갔다 누가 감사 못해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그냥 막 올라갔다, 잘 되는 일이 있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파울로에 있었을 때 우회층에 살던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상파울로에서 브라질에서 최고로 유명한 대학, 인류 대학 상파울로 대학에 합격했다고 갑자기 문을 두들기면서 왔어요.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피자를 막 엄청나게 큰 피자를 사들고 우리 아들 우습비에 상파울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원까지 무료거든요. 전부 스칼라십, 전교 학생이 다 스칼라십 받거든요. 100%. 그러니까 브라질을 인도할 리더를 거기서 키워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요,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환경이든지 불행한 환경에서도 감사해라.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환경에서 불행한 경우조차도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누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long to 그래서 belong to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도 여러분,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형편이라도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적인 요인, 상황적인 요인, 또 그런 감정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1주일, 2주일, 3주일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무슨 신령한 영성과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무릎 꿇고 막 며칠간 고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면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감사해.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감정이 맞지 않고 상황도 환경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만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배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애화를 드는 거예요. 애화는 다른 말씀보다 귀에 더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화를 들었는데 한 사람의 애화를 들 거예요. 전 세계 132개 나라 1억 4천만 시청자를 울고 웃기게 만드는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인종과 성의 장벽을 넘어서 최고로 성공한 여성입니다. 현재 텔레비전 그리고 출판, 인터넷 사업을 망라한 하포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회장님이십니다. 재산이 약 10억 달러. 지금은 더 되겠죠. 이 이야기는 조금 오래전 이야기니까 10억 달러 이상. 근데 이 사람의 과거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흑인 가정에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의, 그것도 지독히 가난한 여성, 흑인 여성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애를 키우지를 못하고 할머니 품에 맡기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근데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14살에 아기를 낳는데 자기 엄마처럼 자기도 미혼모가 됐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2주 만에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을 가출하고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삶의 의욕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상실됐냐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잖아요. 하도 먹어대니까 107kg이 됐어요. 107kg 파운드로 계산하니까 238파운드가 된 거예요. 막 뚱뚱한 막 불행한 흑인 여성 미혼모가 됐어요.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실랍니까? 10억 달러의 회장님이신데 감사 안 하실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 여성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다가왔는데, 미혼모에서 태어난 이 딸, 친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진 헌신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윈프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헌신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책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윈프리가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즐거움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책을 읽는 재미, 책을 읽으면서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혼의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벌티모어의 큰 텔레비전 방송국 앵커로 취직을 했는데, 뉴스 전달이 그냥 너무 에모션에 빠져서 그냥 감정에 치우친다고 그냥 정규 시간에 앵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침 시간으로 좌천시켜버렸어요.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좌천된 그 사실이 비극적인 사건이, 대박이 터진 사건이 됐어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된 그 사건이 토크쇼 여왕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오프라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적는 일.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꼭 적는 거예요.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밝은 태양과 푸른 찬란한 빛이 있는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얄밉게 나를 힘들게 한 이 사람을 향해서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읽도록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것인데 매일매일 5가지씩 매일 감사 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감사가 윈프리에게 활매 활력소가 되고, 감사가 이 오프라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기적이 일어나요. 상파울레에 제가 아는 이성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청신 대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부산에 막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갑자기 1000명 넘는 교회 가서 선교사가 설교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큰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막 큰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근데 이분이 간경화가 들었어요. 얼굴이 까매지고 입술이 까만 사람으로 변해. 간경화 되니까 살아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일 감사하죠. 이분 이야기가 5만 번 이상 감사하면 낫는다. 근데 지금 100% 나가지고 지금 이 침 놔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곡식 갈아가지고 생식 이거 나눠주면서 건강하게 살라고 쌍파울레에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감사를 수도 없이 반복하니까 간경화가 나은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지금 팔고 있는 주변을 감사의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깊은 영성입니다. 금식을 많이 해야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할 때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감사했다는 말이고,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해라 그랬어요. 바울의 감사는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는데 감사했어요. 바울의 감사는 건강이 넘쳐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바울하고 건강한 관계가 없어요. 건강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의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몸이 늘 괴로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했어요. 바울의 감사는 가정의 위로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부의 위로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평생에 부부의 위로, 가정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환경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물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캄캄한 밤, 검은 구름,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는 2012년도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감사의 첫걸음을 평생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